디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어야 하심이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하루 온종일 피곤해 지친 저들의 육신 주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받을 때에 저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세상 속에 나아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귀하고 복된 사명 잘 감당하며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저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붙들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서 공적 삶에 대한 지침을 그리고 3절로 8절에서 그 근거를 설명하고 9절로 마지막 15절에서 마지막 인사를 전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성도들이 공적 삶에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힘쓰며 이웃 사랑을 구현하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는 성도인 우리가 과거의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 아래서 선한 일과 거리가 먼 악한 삶을 살다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과 긍휼로 주어졌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결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심으로 성령이 임하게 하소서 중생의 씻음과 칭의를 통해 상속자의 신분을 주사 영생을 상속받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디도는 이 가르침을 굳세게 전하여 성도들이 선한 일에 힘쓰게 권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는 분쟁을 피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 훈계를 듣지 않으면 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먼저 일상의 필요를 감당하는 일로 열매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목회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지도자 디도에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성도를 준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논했던 내용이 서신의 끝인사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바울 특유의 편지 형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성도에게 필요한 준비와 태도를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교회는 성숙한 시민을 준비시키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은 성도의 공적인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처럼 성도를 성숙한 시민으로 준비시킬 것을 명합니다. 2장이 교회 내 다양한 사람이 성도로서 마땅히 취할 행실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시민으로서 외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부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숙한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대하는 7가지 미덕을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는 권력자에 대한 복종, 순종, 선행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종을 의미하는 단어로 휘파쿠오 대신에 노예가 주인에 대하여 절대 복종함을 나타내는 데 주로 쓰이는 단어인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순종하되 종이 그 주인에게 복종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5장 29절, 32절에만 쓰인 단어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의미할 때도 쓰인 단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위정자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하며 그 백성은 위정자가 같은 성도이건 불신자이건 상관없이 모두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바울은 앞서 복종하며 라는 단어는 현재 수동태 부정사로 또 이어 나오는 순종하며 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 부정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재 시제가 사용된 것은 위정자에 대한 복종, 순종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말에 있어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영어로 말하면 ing형이라고 그러죠. 계속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그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이로울 때뿐만 아니라 불리할 때도 복종과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동태와 능동태가 교차 사용된 것은 위정자에 대한 복종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명령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성도는 이에 대해 보다 능동적인 태도로 임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죠. 괜히 쓸데없이 총칼 들고 또 사람들 모아서 으쌰으쌰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 흘러가는 거 보십시오. 아무리 악한 왕정이 들어서도 반드시 그 왕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물론 그 시대의 그 폭압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괴롭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총칼 들고 나서서 그 위정자들을 끄집어내서
내동댕이 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국가의 독립에 대한 것은 다르죠. 뭐 이렇게 제가 말하면 3.1운동이 무슨 소용이 있었어? 뭐 일제시대 때 항거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뭡니까? 강압적으로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강압적으로 그렇게 그 주권을 수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3.1운동, 그 3.1운동의 대부분 이 선서에 나섰던 사람, 그 33인족의 대부분이 누굽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천부적인 권리, 그것을 강압적으로 다 빼앗기고 또 뿐만 아니라 빼앗긴 이후에 얼마나 우리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주권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한 거죠. 그런데 현실 한 나라 국가 통치 안에서, 한 국가 통치 안에서 그 권력자들의 서고 일었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전치사에도 그렇습니다. 근현대 정치사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이후 100여 년 동안 있었던 많은 정치사를 보더라도 국민들을 총칼로 억압한 사람도 있었고 또 잘 다스린 사람도 있었고 지금처럼 한 몇 년 만에 뭐 그렇게 그만둔 그런 정치인도 있고 다 있죠. 그런데 다 흘러가는 세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적정한 때에 또 새로운 인물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그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그냥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인이 해야 될 것은 딴 것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떼거지로 몰려가서 막 으쌰으쌰하고 뭐 이전분 나가라, 누구 와라, 뭐 누구 다시 와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특히 목사들은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정치 성향도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자신의 정치 성향을 교인들에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꾸 무리를 지어서 거기에서 자기가 나서서 정치화시키고 이건 옳은 게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진리가 훼손이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려오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앞에서 그렇게 마이크 잡고 소리 지르고 욕설을 해가면서 설교 시간에 그런 말하는 거 그건 옳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 시간은 정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서 영원히 살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로 사람이 삽니까? 같은 편이면 기분 좋겠죠. 그러면 다른 편이면 그거 듣고 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습니까? 영적인 충전을 받으러 와서 네 편 내 편 갈라치게 하는 건 뭐가 유익합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모인 예배의 자리라면 그 예배의 자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면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어떻고 내 성향이 어떻고 그건 나 혼자만 입을 뒤집으시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중 앞에 나가서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선동하는 것은 그건 결코 옳은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썼던 용어를 적어도 이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발붙고 사는 그곳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거다. 그 권력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참 무서운 말이거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독교인들 정말 시민의식도 없고 국민의식도 없고 이렇다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단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 바꿔주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바꿔주시는 거고 안 바꾸고 계속 가면 가는 거고 그럼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단어도 능동태도 쓰고 수동태도 쓰면서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준 사명이고 그건 하나님의 결정권이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당시 사회적인 정황으로 볼 때 이 그레드인들은 로마 통치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폭동, 살인 등에 가담해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해 폭력적인 대항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 그들이 성도로서 해야 할 선한 의무를 다하도록 교훈하라고 디도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총칼 들고 한 거에서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로마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도 봐서 알지만 바울은 로마의 교회를 안 세웠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듣기로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듣기로는 로마 안에 군인들이 그리고 그 안에 정치인들이 한두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으로 바뀌면서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점점 붕괴 돼 가는 거죠. 이 시대에 이런 정신으로 살 수 없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변화된 거예요. 자신이 억압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을 억압하는 사람도 도와줄 일이 생기면 도와준다는 거예요. 무시 안 합니다. 로마는 계속해서 전쟁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잡혀갔겠습니까? 잡혀가서 전쟁에서 죽어요. 그럼 과부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 자식만 남기도 하고, 다 누가 거둬줍니까? 정부가 안 거둬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거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우리가 그렇게 핍박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들 속에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로마를 정복한 건 총과 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그겁니다. 복음의 진리, 말씀을 향한 순수한 마음,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소양으로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양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가르치라는 거죠. 이어서 2절에 이 네 가지 요소인 비방하지 말 것, 다투지 말 것, 관용, 온유는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덕목에 관한 것이지요. 여기에 나열된 덕목들은 모두 자신을 죽이고 양보하고 절제하며 인내하는 요소를 모두 내포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 공동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민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를 통해서 바울은 그렇게 난폭한 그레데인들에게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그들은 다혈질적이고 폭력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폭력적인 다혈적인 기질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들을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변화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절 끝에서 기억하게 하라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바울이 이전에 가르친 내용을 말하는데 1절 말씀처럼 통치자들과 권세자권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 시대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통치자들을 권선징악을 집행하는 대리자로 세우셔서 부분적으로나마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시죠. 나아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도의 특징임을 고려할 때 성도들은 세상이 행하는 부분적 권선징악의 그 틀 안에 안주하지 말고 모든 선한 일을 언제든지 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바울은 이웃들과의 관계로 초점을 돌립니다. 성도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파괴적인 말과 행위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평강을 도모해야 하는 성도의 관계윤리에 어긋납니다. 이제 3절에서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기 전의 모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알아는 거죠. 3절에서 바울은 1절로 2절의 공적 삶을 성도들이 구현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죠. 먼저 불신자들은 성도들의 과거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음과 불순종과 속음은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는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받기 전 죄의 종로로 다는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는 표현도 하나님의 진노로 죄 가운데 내버려져 파괴된 인간관계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누구나 알 것 없이 이걸 몸으로 나타내지 못했다면 내 마음속에 그런 걸 늘 품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화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건드리면 폭발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면 사람들 마음속에 다 화가 치밀어 올라와 있습니다.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지금도 보면 중동 지역에 지금 이렇게 이슬람 안에서도 난리가 난 게 뭡니까? 눌러왔던 게 이제 어느 순간에 가서 이 종교적인 것도 문제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못 살게 해서 빵 터져버린 거죠. 누르던 것이 터져버린 겁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그냥 누르고 있다가 건드리면 터져버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로 해소를 해야죠. 예. 목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 터뜨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목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냥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터뜨리는 겁니다. 전에 우리 강사가 오셨던 목사님, 장로가 하도 많은데, 장로님, 목사님, 하나님, 저 장로 다리 몽둥이를 다 분질러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기도를 하셨다 그래요. 저희 집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내 새벽에 그래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장로 다리 몽둥이 확 분질러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장로님 앞에 다리 몽둥이 분질러 버린다 이 말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목사가. 근데 하나님 앞에 속상하는 거 있다고 부모 앞에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다 해도 부모는 받아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며 멸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4절 말씀처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절은 구원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땠느냐? 자, 그러면 그 과거의 모습에서 어떻게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은 2장 13절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2장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람 사랑하심은 사람의 안타까운 처지에 대한 동정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5절로 6절은 구원의 근거와 적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방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죄받아 마땅한 모든 죄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전무한 우리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불순종으로 멸망받아야 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구원받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은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례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새 생명으로 진입하는 구원적인 이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리하여 이제는 로마서 7장 6절 말씀처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처럼 이 성령을 하나님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내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늘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볼 때 이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영이 어두워지면 석박사라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눈물 콧물 빼고 울다가 회개하다가 또 말씀을 보면서 기뻐서 환희에 찬 찬양을 부르다가 왜 그렇게 됩니까? 그 사람이 미쳤습니까? 미쳤죠. 성령 안에서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내 과거의 모습을 보니 너무 죄스러워서 눈물 나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말씀을 받다가 할렐루야 외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7절에서 바울은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목적은 영생을 얻을 상속자의 신분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4장 16절 말씀처럼 세상을 유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아브라함 언약이 성도들에게 성취된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은 3절로 7절에서 말한 여러 내용을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는 디도를 향한 바울의 권고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구원에 대한 진술이 믿을 만한 것임을 확증하며 그렇기에 굳세게 말할 것을 강조합니다. 소위 말하면 강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신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나도 지금 그렇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하다면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너처럼 그랬어.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내 마음의 평강이요. 주님이 오시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 나도 화가 엄청 많지. 성질도 급하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다 달라졌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힘든 세상 나는 괜찮아. 왜? 나는 천국 갈 거니까. 죽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야. 믿지 않으면 지옥 가. 믿으면 천국 가. 눈으로 꼭 봐야 돼. 나는 믿어. 얼마나 강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바로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확신이 있다면 확신 있게 강하게 그렇게 굳게 말해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진리의 지식을 주어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선한 일을 힘쓰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선한 일에 힘쓰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 역시 불신자들과 다름없었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심을 받게 이르렀거든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하며 선한 일을 하는 성도, 아름답고 유익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성도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9절로 11절은 바울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처럼 바른 교훈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 아름답고 유익한데 반해 할례파 이단들의 어리석은 변론은 분쟁과 다툼만 일으킬 뿐이므로 무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파 거짓 교사가 율법에 대한 다툼을 벌이면 말려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배반하여 이득을 추구하는 자들의 문제는 다툼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무익하고 헛된 결과만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섣부른 포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의로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대할까지 미련과 집착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떠나 허탄한 곳에 매달리는 자들로서 이러한 자들과 변론과 논쟁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미혹에 흔들릴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번 권면해보고 내가 정말 그를 위하니까 한두 번 권면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라는 겁니다. 가족은 다르겠죠. 내 피부치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냥 아는 사이 정도 같으면 한두 번 얘기해보고 안 되면 일단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왜? 그 사람이 이미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간 사람 붙들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거꾸로 내 코가 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런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5절에서 이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가능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한 바울은 여전히 혈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행위에 의존하는 그 이단들과 싸움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쟁을 하지 않되 그들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뭘 주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혹여라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장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것 정도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알아놔야 되죠. 그러니까 참 진리가 무엇이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뭔데 우리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명확하게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충 건성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결국 나중에 그와 대화 가운데 내 코가 끼어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오늘 새벽에 아마 말씀 들어서 아실 건데 그 이상한 지가 책임 예술이고 네. 그러면서 50억이 넘는 돈을 감취했던 그런 젊은 한 유튜버가 나오더라고요. 한 봐도 나는 저게 속을 것 같지 않은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거기에 갖다 바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 근데 속는 사람이 있으니까 50억을 갈취했겠죠. 자기 자식들은 동탄에 있는 국제학교 둘이나 보내고 아파트 제일 꼭대기 거기 펜트하우스에 9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외제차 2대나 몰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 그거 물질 아무 필요 없다. 다 성전 건축을 해서 헌금하라고 유튜브에 대놓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라고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니까 도무지 왜 거기에 속을까? 진리가 없으면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가 내 속에 굳건하게 박혀 있으면 속을 일에 뭐가 있겠습니까? 저같이 들으면 참나 기가 차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무슨 재림 예수는 재림 예수가 옆집 아저씨하고 똑같이 생겼구만.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코가 끼어가지고 온 삶이 망가지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하는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이런 얘기할 때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코웃음 치다가 나중에 또 이상한 데 코 껴가지고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그들과 혹여나 마주쳤을 때 대비가 된다는 거죠. 성도는 10절 말씀처럼 헛된 다툼은 피하되 최소한의 훈계는 행하고 한두 번 기회를 주어도 변치 않으면 그들을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단호함은 공동체를 허무는 이 이단의 부패하고 파괴적인 도전에 맞서는 태도고 성도가 철저히 대비해야 될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거듭 반복해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강하게 주장하라고 말씀하는 대신 이단과의 변론은 가급적 피할 뿐만 아니라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아예 멀리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으로부터 단호하게 교회를 보호하고 범사에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이 보통 그렇듯이 편지의 마지막을 개인적 부탁과 인사 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마지막 인사를 통해 우리는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긴장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전장의 군인들을 재배치하는 장교처럼 바울은 12절에서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고 대신 디도를 니고볼리로 불러냅니다. 여기서 아데마는 이곳에만 등장하는 사람으로 그에 대한 정보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바울의 동력자며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이름은 당시 소아시아에서 흔한 이름이었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께서 파송한 70인 전도자 중에 하나로 루스드라의 감독이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한편 바울은 디도와 니고볼리에서 합류할 경우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로 파송해 디도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디모데후서 4장 12절에 보니까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는 말씀처럼 실제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줘서 디모데를 대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 디도를 대체하게 하여 디도가 자신이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한 이 니고볼리로 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두기고는 예루살렘 기금 전달을 위해 선택된 자들 중 하나로 바울이 에베소서 6장 21절에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아마도 로마법 변호사인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가 이 편지를 디도에게 전달한 듯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는 바울이 디도에게 그들 속히 보내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챙겨서 보내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 어쨌든 간에 잘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잘 그렇게 보살피라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바울은 14절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 곧 그레데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 일에 잘 준비도록 예비시킬 것을 명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유익에 도움이 되는 구제나 남을 돕는 것 등을 말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러한 일을 배우도록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자신과 함께 있는 자의 인사를 디도에게 전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문안하라고 당부하며 모두에 대한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신실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통해 열매 맺는 자가 되려면 신앙의 선한 현실과 더불어 이 땅에서의 직업과 노동에도 더없이 성실하고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적 신앙이란 세상에서의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 특히나 한국에 있어서 기독교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불교입니다. 대부분 종교가 뭡니까? 불교라고 그래요. 전통적으로 그냥 안 가도 초파일에 등 달러 가고 부모님이 거기 뭐 모셔져 있고 그래서 불교라고 그럽니다.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뭡니까? 불교의 승려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뭐 우리 정관에도 저기 보면 보땡사라고 저 바로 아주 건물 빌딩 같은 데로 딱 서 있습니다. 가끔씩 볼 때 이거 부럽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뭐 이렇게 내려와서 요즘 보면 내려와가지고 여기에서 뭐 불교 유치원도 하고 뭐 불교 대학도 열고 막 그리고 저기도 또 보면 또 우리 저쪽에 또 하나 또 있죠. 건물 그 사이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불교는 속세를 떠나서 들어가서 수도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선교 사명은 그런 겁니다. 산속에 비해서 그냥 세상과 등져서 그런 이 도만 닦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세상 속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70인의 제자도 세상 속으로 파송하셨죠. 12제자도 파송하셨죠.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꾸 나를 안으로 숨기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다.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드러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완벽하란 말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성격적인 결함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족한 부분도 다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부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못 드러내잖아요. 드러내기를 기피하고 꺼리잖아요. 결국 기피하고 꺼리는 것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니 삶에 자꾸 힘이 없고 그래서 당당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당당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사는 것. 지난주일 영상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삶,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면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려고 감추기 시작하면 계속 감춰야 됩니다. 계속해서 땅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땅 파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죠. 어떻게 될지. 근데 자꾸 와야 됩니다. 위로 솟아나야 됩니다. 우리는 비상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곤두박질 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비상하는 사람들입니다. 날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독수리 날개심이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이게 기독교예요. 내가 뭔가 내 속에 뭔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내 속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갈망이 있다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새 창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는 딴 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점점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더 좋아지는 것. 우리는 플러스입니다. 십자가도 플러스, 우리도 플러스. 홈플러스는 망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플러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은 플러스입니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꾸 땅 파고 들어가는 건 마이너스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뭔가, 내가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선한 행실과 성실한 노동에 힘쓰므로써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동시에 받은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과 세상이 보기에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준비시키고 싸움에 대비하며 다음을 예비하는 일은 교회 안팎에서 필요한 준비 태세입니다. 경건한 성도여 성숙한 시민으로 교회는 사람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이단과 허탄한 세상 문화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전하는 전도자들을 공급하고 연결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 하는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준비 태세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으로부터 단호하게 교회를 보호하고 범사에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선한 행실과 성실한 노동에 힘쓰므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동시에 받은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며 구원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로 아름답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목회자 디도에게 이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을 참으로 선한 주의 일꾼으로 잘 준비시키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그들이 그런 일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디도에게 권면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처럼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축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남은 우리 또 기간 동안 오늘 말씀 붙들고 내가 일하는 그 일터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그리스도인임이 증거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이단으로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를 잘 지켜 보호하는 파수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